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따라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다 같이 저희가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있는데 나만 가면 그 어떤 질병이 있어도 치료받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다라게 되면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볼품이 없는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대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또 의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그 믿는 믿음으로 또 병 치료도 받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의사를 믿고 약을 먹고 병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자기들이 지어주는 약, 근본 병이 치료 안 된답니다. 그런데 왜 치료되느냐 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낫는다라고 합니다. 좋은 약, 보약, 참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쓰는 것도 뭘로 쓴다고요? 믿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짜를 믿는 사람은 가짜를 믿는 믿음대로 속 키워서 살아가고, 진짜를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속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안 속 키우고 있느냐.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사는데 속 키우는 믿음도 있고 안 속 키우는 믿음도 있다. 터키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돌면서 다니는데 어떤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왕한테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울면서 왕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제 물건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물건을 생각하면 잠들지 말아야 하지 어찌 잠들었느냐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 늘 깨어서 백성을 보살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잤다는 거예요? 왕을 믿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믿음이 큰 여인에게 큰 상을 내려줬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도둑이 있을지라도 편히 잘 수 있는 그 믿음의 잠,
내가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왕이 갚아줄 것이다 라고 왕한테 찾아가서 호소해서 또 갚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소경이 치료받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의 그 행위를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은 첫째,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다.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질러. 소리 높이 높이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이 두 소경만 따라간다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웅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한마디라도 좋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소경이 떠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들이 떠든다고 자꾸 뒤에서 보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막 애들 떠드는 거 싫어하는데, 이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랬어요. 싫어했어요. 막 잠잠하라기도 하고 말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함쳐 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쳐 봤습니까? 그런 고함도 안 쳐보고서 에이, 교회 나가도 하나님이 없어, 안 치료해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오로지 예수님한테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소리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소리소리 하나님 앞에 질르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서 얻은 병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누이가 선지자라는 게 하면서 뒤에서 콧방이 치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했었어요. 네 놈이 내 종을 비방해? 그래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주의 종을 비방해서.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비방하게 되면 화를 당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종을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세운 종을 여러분들이 비방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게 다 저 따위 사람을 세웠느냐 이런 객이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님을 비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할 거리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종 아무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은 안 걸려. 그런데 비방하면 문둥병, 그때는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고 지금은 문둥병은 별거 아닙니다만 다른 엄청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인데 소문 들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 무엇이든지 치료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질병도 치료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함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긴 고사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이방 여인은 개 취급을 하고 이스라엘은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떡을 취해서 절대 이방 개들한테 안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래야 되지. 치료 안 해주겠어. 말 거지. 왜 욕해? 하고 걸고 들어가 쌀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격 무시하는데 나를 개라고? 내가 언제 개질했어? 걸고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맞아요. 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삶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을 쫙 돌이켜 보세요. 그들이 삶이 어떤 삶이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똑같은 인간의 가죽을 썼지만 삶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죠? 그 삶을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뭐 같은 삶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개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그 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말하되 꼭 이길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덮어놓고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논리가 있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병이나 자녀의 병 그리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받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느냐. 한 번도 부르짖어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안 해줘요.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부르짖는 자들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느 만큼 부르짖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질병에서 치료받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줄 서기를 잘합니다. 내가 누구한테가 줄 서야 나도 올라간다. 급이 올라간다. 정치 생애가 살아난다.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판단해야죠. 내가 야당에 서야 되나 여당에 서야 되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야당에 서게 되면 야당의 지지자가 좀 높은데 거기 서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따라가다가 국민투표에서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러면 쫙 갈라져서 인생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 설 것이냐. 늘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으면 땅 찢고 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겠는데? 어떻게 땅 찢고 혐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세상 정치판에는 줄서기가 도박 같은 거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줄서기에는 땅 찢고 혐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줄 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삶,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엉뚱한 데 갑니다. 그 얘긴즉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 자기가 앉을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고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라? 예수님 앞이에요. 딴 데는 없습니다. 세상과 앉았다, 세상과 같이 망해버립니다. 야, 어제 뉴스를 봤더니 무섭더라고. 미국에서 있은 일인데요. 아니 4층 건물이 와자작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 물이 차버렸어. 한 10여 미터 꺼져 내려가.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강역에 쭉 나무가 서 있던데 강 속에 나무들도 물을 쑥 들어가 버려요. 6, 7m 되는 나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 땅이 꺼져요. 여러분들 집이 안 꺼진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덜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지대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예? 딴 데는 없어요. 어떤 데는 밭이 푹 꺼져 들어갔어요. 어떤 데는 집 앞마당이 푹 꺼져 들어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렇게 해요. 성경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타임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 가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아주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 앞에 불렀고 예수님 앞으로 나서가지고 그들은 정말 타임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복받는 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끼리 서로 인사 나누세요. 참 교회 잘 나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장애가 있었어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나 이게 아파 저기 아파 못 가 어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두 소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경이라면 나올까요 말까요? 안 나오죠. 소경이 아닌데도 안 나오는데 소경은 아예 더 안 나오지. 그러니 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는데 장애들이 있습니다. 소경 이 두 사람은 그 장애를 다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 오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생일집이 있다, 뭐 잔치집이 있다, 별의별 유혹이 있습니다. 친구 만남이 있다. 그러나 그 장애들을 다 이기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은 두
이 소경은 장애를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눈 뜨는 게 좋을까요? 금덩어리 하나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이젠 다 아시네. 어째 소경돼도 금이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눈 뜨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영의 안에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닫게 가지고 육신의 소경은 아니지만은 영의 소경이 돼 가지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 영의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이 떴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영의 눈이 확 띄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에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소경처럼 그 소원에 주님 앞에 내놔가지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꼭 눈이 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렇게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절대 의사가 절대 약이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는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이 치료되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치료하는 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자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누가 치료하느냐? 치료는 하나님이 합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가 치료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치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먹는 약도 100% 효과를 보도록. 왜냐하면 약이 보통 40% 효과밖에 안 납니다. 근데 약을 먹는 사람, 장기 환자 꼭 명심하세요. 어떤 병이 때문에 그 약을 먹는다. 그러면 그 병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40%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기관을 이 약이 칩니다. 다른 기관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장기 환자가 종합병이 걸리는 거는 결국 약이 종합병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두 소경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온 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필경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나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의 소문을 어쩐다고요?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 두 소경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떴습니다. 예수님 나가서 말하지 말란데도 이 두 소경은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소경하고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교회 전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말해도 잘 안 하죠. 오늘은 보겠습니다. 저기 전도지 싹 없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이 두 소경은 눈 뜨고 나서 예수님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도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과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차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예배하고 끝나서 가고.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이 치료받았다. 그 불치병이었는데 치료받았다. 그러면 그 환자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아무개 의사가 정말 용하오. 그러면서 선전할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병 걸린 거기 가보시오. 거기 가보시오. 그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회가 예수님 만나셔야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소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로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희한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쁜 짓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지 뒷장에는 꼭 전도지를 주면서 꼭 뒷장을 읽어보세요. 이 집사님 그랬거든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고서 꼭 뒷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뒤집어 보십시오. 그 뒤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뒤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 지옥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지옥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행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철저한 무관 속에서 간신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도 지옥 18층 지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옥이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간신히 지옥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기독교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지옥이란 말을 하느냐 하는 원인은 자기가 지옥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지옥이란 말을 하는 것은 그 잠재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그것이 혹시나 내가 지옥을 가지 아니할까라는 공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가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 죄인들이죠.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 감옥이 없기를 바라요. 이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이 철학가가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랄까? 지옥 갈 사람들이지. 누가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랄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바랄까? 그것은 지옥으로 행해가는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지옥이 있다고 없어 이런 말 그 사람 입으로 나왔지만은 그 배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다면 누가 거기를 가야 돼? 자기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그 졸개 불신자들이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 없다는 소리를 안 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있을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 땅의 집은 다 불태워 없어질 집이지만은 하늘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었을까?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집 장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장식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집 장식을 제가 구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새 것이 없다고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 우리가 가서 장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얼마나 희한하게 다 해놨느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빨리 천국 갈 사람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먼저 가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려가려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 집을 지어놓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데려 못 가는 거는 아직 뭐가 안 됐다고? 집이 안 됐어. 집이 돼야 데려간다는 사실. 장가 가려면 집을 만들어놔야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집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다 만들어지면 곧 옵니다. 집이 완성하면 곧 옵니다. 와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다 거기 가서 삽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이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큰 소리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다 열심히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